네, 코로나로 인해서 성교학교를 못하게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또 잘 준비하시고 기술적으로 우리 성교학교를 또 준비해 주셔서 지금 각 반에서 이렇게 어린이들이 여기저기서 아주 유익한 순서들을 갖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 보니까 참 흐뭇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든 순서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포는 생각에 반응한다 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과학적인 그 증거들이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인 그런 그 결과들을 맛보게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헤더 와인스톤이라고 하는 태어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아기가 디프테리아 예방주사 부작용으로 인해서 청각의 95%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살 때 다시 뇌기능 손상으로 인해서 마비가 와가지고 어른이 되어도 이 정상적인 그 학습을 할 수 없다.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밖에 지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이 손은 얼굴이 예뻤지만은 참 안타깝게도 청각 장애였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늘 이 아이 옆에서 얘야,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 항상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구호를 계속해서 아이한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가 마침내 대학 과정까지 다 알라바마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제 미인 선발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발대회 과정 중에는 인터뷰를 하는 게 있었어요. 특기나 매너나 말솜씨를 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말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불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인터뷰 대신에 자기가 그동안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갈고 닦아왔던 이 발레 솜씨를 갖다가 이제 보이기 위해서 비아 돌로라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 그런 그 슬픈 모습을, 예수님의 순환을 발레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사위원들이 모두 다 만장일치로 이 아가씨를 갖다가 미인대회 진으로 그렇게 뽑아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가씨가 저런 작품을 저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서 감동을 받고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문들이 대서특필을 하면서 의학적으로는 초등학교 3, 4학년 발달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역시 무한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실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통계를 뛰어넘어요. 인간의 편협한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조악한 상상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라고 그와 같은 통계를 못 뛰어넘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통계와 수치를 뛰어넘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8절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아 누운 여인이 있어요. 참 가련한 여인입니다. 남에게 내놓고 도움을 받기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 병 때문에 이 여인은 수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이약 제약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병이 더 깊어갈 때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낳고 싶었어요. 너무 간절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자기 같은 수많은 환자들 중에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을 그런 기회를 얻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자기에게도 이런 기회가 돌아올까 하면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분의 뭐만 잡아도요?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혹시 나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희망을 마음 가운데 갖게 되었습니다. 막연하지만 너무나 간절한 희망이었어요. 충동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의 소문을 들은 다음부터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예수가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호숫가로 서둘러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허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마태의 집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마태의 집에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발 늦었어요. 시대의 소망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가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9장 21절에는 이는 제 마음의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생각에는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 여인의 생각에 주목을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여인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낳고자 하는 희망과 기대를 점화시키는 생각이었어요. 과거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꿈틀거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을 불치병으로 시달렸습니다. 저도 18년을 하반신 마비로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신 분을 봤어요. 또 한 7, 8년을 근육 위축증으로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계신 분을 봤습니다. 참 그런 상황에서는 나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의 희망을 갖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먼 이야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혈루증으로 황금 같은 젊음을, 인생의 반을 다 소진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대담한 생각인 것이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그녀의 꿈과 미래, 과거가 온통 상처와 아픔과 좌절과 실패뿐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낡은 과거로부터의 탈출을 위해서 예수께 대한 신락 같은 믿음을 꽉 붙잡았습니다. 이 여인은 인간의 한계와 인간적인 노력의 유한성을 맛보았습니다. 병의 불치성, 의술의 무력함, 재산의 무가치함, 의식적인 부정으로 인해서 오는 사람들로부터의 소외, 부정, 멸시천대, 사회적 격리, 차별, 이것들로 인한 낙담과 좌절과 열등감과 패배감 그리고 유혹으로부터 아주 많이 흔들렸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울고 어떤 젊은이들은 열등감으로 우울해합니다. 그래서 모리시타 겐지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남자들도 자식 때문에 울었다 그런 제목의 책을 썼더라고요. 제 서재에는 95년도에 출판된 서울대 출신들의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생들도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누구나 좌절이나 낙담과 우울의 그림자를 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실 예수에 대한 소문의 귀를 열어놓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 중에서 그분을 만나세요. 그러면 이 여인처럼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를 마음에 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대와 마음의 새로운 생각들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무릎을 꿇고 기대함으로써 생기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을 나으리라요? 병을 나으리라가 아니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여인의 소원은 단지 병 낫는 것만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뭘 받고 싶었어요? 구원을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병은 또 나아도 어떻게 됩니까? 병은 또 나아도 다시 늙어서 죽게 돼 있어요. 또 죽어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병만 나으면요. 육신적인 회복이 급한 게 아니라 영혼의 회복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알았으니까 남은 건 뭐밖에 없겠습니까? 뼈밖에 없고 의심과 불신과 신경질과 짜증과 불평과 부정적인 회의적인 생각만 남았을 것이에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며칠만 아파도 내가 이거 나을 수 있을까? 희망이 없구나. 얼굴이 아주 그냥 회색빛이 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낙심을 하게 되면 세포가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옷이나 한번 만져볼까? 옷자락이나 한번 만져볼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이 여인의 시도는 너무나 과감한 시도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라고 이해되어져 왔던 이 병에 이 걸린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부정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겨졌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아울러서 받았어요. 완쾌될 때까지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격리가 됐습니다. 레위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극심한 사회적인 편견을 받은 여인이 이기적인 동기로 어쩌면 사람들이 비춰졌을지 몰라요. 낫기 위해서 군중들 틈에 왔다가 발각이 되면 그것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냉대와 그 다음에 멸시를 받은 여인이에요. 근데 자신을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될지도 모를 이 여인이 자신을 완전히 과감하게 노출시키고 예수님 근처에 다가갔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정말 자신의 남은 생명의 불씨를 모두 끌어모아서 사력을 다해 뻗치는 간절한 소원의 행위, 그 한 번의 만짐에 그녀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한번 만져볼까, 이게 아니에요. 그녀의 일생의 믿음을 다 집중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5장 3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근데 이 참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누군가 지나가다가 예수님 옷자락에 스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누군가 주님을 좀 스쳤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인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이 된 사력을 다한 간절한 마음의 터치였던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올인해서 다 베팅해가지고 걸어버리는 전적인 헌신의 순간이 바로 그녀의 기대가 충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터치, 믿음의 터치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세포가 깨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마음의 작용이 신체의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치유가 될 때에 몸이 치유돼요. 미움과 증오, 열등감과 패배감, 이런 생각들이 바뀌면은 의욕이 생기고 살 소망이 생기고 기억력이 활성화돼서 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삶의 탄력이 생기고 일의 능률이 올라요.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어떤 상대가 와서 나를 괴롭혀도 내가 주눅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심신상관의학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심신상관의학. 마음의 터치가 수많은 기적들을 불러온다는 과학자들의 의학자들의 연구 보고들이 있어요. 마음이 치료될 때에 몸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이 마음과 육체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심적인 스트레스가 병을 불러옵니다.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미움과 걱정과 불안, 후회, 죄책감, 불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력을 갖다가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까지도 초래해요. 또 역으로 우리의 몸이 병들 때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꼭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가 아주 꼭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좀 쉬운 예로 제가 중학교 때 제가 한 친구가 있는데 공부를 참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꼭 국어 시험만 보면은 시험지를 받아들면 배가 아프대요. 배가.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 같지만은 항상 국어 시험을 볼 때마다 이 친구가 오늘 시험 망쳤다 그래요. 배가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요. 이게 이 국어 과목에 대한 징크스, 이 과목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가 그렇게 몸의 변화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 같지만요, 우리가 미운 사람이 생기면은 어디가 아픕니까? 미운 사람이 생기면 어디가 아파요? 저는 이걸 경험을 해봤어요. 여기 이 목 뒤가 있잖아요. 이게 뻣뻣해지면서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엄청 무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번에 알았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지금 이 제목 Emotional Pain Chart인데 그 감정적인 변화를 겪을 때에 우리 몸의 부위들이 어떤 감정을 겪을 때 어떤 부위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차트예요. 저거 보니까 진짜 납득이 가더라고요. 진짜 꼭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미움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여기 이 목 뒤가 아프대요. 목 뒤가. 많이 경험했어요. 아주 진짜 그 사람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쫙 돋고 이 뒷목이 막 뻗쳐 오르면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한 2년 동안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 미운 사람이 와가지고 제 목을 때렸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요, 그 사람도 저를 부담스러우니까 저저 이렇게 피해서 댕겼어요. 한동안. 저도 그 사람한테 사실은 그 사람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한 건데 또 내 스스로도 그 방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근처에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멀찌감치 간격을 두고 이렇게 이제 지내는데 희한하게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여기 뒷목이 뻣뻣해지더라고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그 보폭과 스텝 그 소리의 움직임 그게 그 사람 발자국에 금방 느껴져요. 금방 느껴져요. 얼굴을 안 봐도 그 문을 닫아놔도 문 바깥에서 나는 그 스텝의 이 움직임 있잖아요. 그 사람인지 딱 알겠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이 몸의 변화가 오더라고요. 긴장과 우울과 초조와 분노와 위협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기 실제로 우리가 위협을 느끼면요, 생명 중추라고 하는 그 시상하부를 통해서 우리 뇌 안에 있잖아요. 이 전달된 감각 정보가 자율신경계를 막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와요. 그러면 간장이나 근육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혈액 속에 당이 증가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제공자와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은 심장이 과도하게 뛰고 혈관이 막 수축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혈압이 상승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죠? 얼굴이 빨개져요. 위장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화가 안 돼요.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마음의 고통들이 육신적인 변화들을 이렇게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25년 전에 대천에서 목회를 할 때 집사님의 남편 한 분이 그 척수암에 걸려가지고 원자력병원에서 도저히 못 거친다고 내놨어요. 그래서 그 아들 등에 업혀가지고 이제 시골로 다시 내려오셨는데 뼈가 경직이 되고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양반 다리를 한 채 누웠다가 일어났다 이렇게밖에 생활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완전 불치병입니다. 이제 곧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당시에 천북 산림동산이라고 하는 게 처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다른 집사님들의 권유로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거기라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원자력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거기로 이제 가셔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참 놀랍게도 2주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그 집사님한테 우리 남편이 지금 지팡이를 짚고 걷게 됐다고. 근데 이번 주에 침례를 받을 거니까 와서 축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신기해가지고 그 침례식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몇 분 집사님들과 함께 천북 산림동산에 갔어요. 이제 침례를 받기 전에 간증을 하는데 그때 한 그 50대 초반의 여자 그 초등학교 교사였던 분의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이분은 수원 어딘가에서 왔는데 한 뭐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목소리 교사인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도 이제 그만두고 아무리 치료를 여기저기서 다녀도 병을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명은 알 수 없지만 여러 병원에서 불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말 희망이 다 꺾인 채 아는 지인의 마지막 소개로 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교사가 마지못해서 산림동산에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뭐 특별한 외과적인 치료 하나도 하지 않고 뭐만 하는 것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먹기 힘든 채식 식단에 마음에 내키지 않는 스마일 노래, 걱정을 모두 벗어버 그 뭐 스마일 노래 부르라고 그러고 예수 노래 부르라고 그러고 처음에는 진짜 막 거북하고 있기 싫어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3일, 4일, 5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내 마음에 변화가 이르러 오더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정말 미운 사람이 한 분이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거의 한 10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고 미운지 정말 이 시어머니 떨어진 머리카락만 봐도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았대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스트레스가 그냥 한꺼번에 왔는지 이 목이 잠겨버리더라는 거예요. 목이.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가 죽고 안 계시는데도 시어머니의 시자만 들어도 계속 스트레스가 오고 정말 그 집착, 그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양병원에 왔는데 아니 아침 저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고 마음의 증오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이런 기별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듣는데 처음에는 뭐 그 말씀을 듣자마자부터 생각나는 게 누구겠습니까? 시어머니 생각부터 났겠죠.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렇지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한 3, 4주 정도 지났는데 진짜 이 시어머니 미운 생각이 쏙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어느 날 금요일 저녁이 됐는데 사람들이 다 그 요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이부자리를 피고 잠을 자려 했는데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한 10시쯤 됐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 나 목소리가 터졌다! 내 소리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막 그 요양원 복도를 막 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요양원에 계신 분들, 그 봉사자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목소리가 튀었다고, 나 다 나았다고 막 그러면서. 그분이 그 안식일에 침례도 받으시고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야, 죽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웠던 시어머니가 불쌍하고 애처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병의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숙소 로비를 뛰어다니면서 목소리 간다, 목이 터졌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병든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마음이 치료가 되니까 목소리가 터진 것입니다. 이런 치유의 기적들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참 어려울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 정신적인 영향의 효과를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혈루병 여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도 질병을 고치는 일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170년 전에 와이프님께서 말씀하신 글 가운데 있어요. 가정과 건강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복음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회복을 보장하시는 기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혈루병 여인은 이 사실을 어쩌면 알고 믿음의 접촉을 시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분명한 신뢰가 있었어요. 복음서에서 주님은 늘 병자를 고치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병에 대한 말씀보다는 주로 죄사함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죄사함 혹은 구원에 대한 보증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나러 온 사람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혹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나러 온 사람한테 예수님이 믿음 얘기를 하셨어요. 영적인 회복이 우리의 육체적인 회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잠언 17장 2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걸 인재사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인재사 발견했어요. 심신상관의학이라고 해가지고 인재 발견했어요. 수천 년 전에 지혜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진리가 인재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일, 새 마음을 갖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단 마음을 바꾸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우리의 완고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고민만 하고 있어요. 세상에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마음을 바꿔주는 병원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변화의 기운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불어넣을 수가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인이 가졌던 예수께 대한 믿음, 정능자에 대한 능력을 강력하게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은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는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잠재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거대한 부정적인 골리앗들을 갖다가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어두운 상처로부터 비롯된 열등감, 패배감,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 여인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으나.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좌절과 좋지 못한 모든 기억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기대, 예수님 때문에 삶이 벅차고 행복해지게 될 것이에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재미요 이유인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을 예수님께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을 경험하시면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시는 주님의 착한 종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